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또 저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자가 뭔지 알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우리가 예배로 오늘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양할 건데, 노래 부를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같이 들어도 되고 같이 불러도 되고, 이렇게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배를 받으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찬양을 받으시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행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며 또 이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여 통로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찬양할 거예요. 같이 잘 듣고 함께 불러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함께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잠깐 나갔는데요. 이따 예배 때 화장실 못 가게 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건요, 예배를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때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다른 때는 괜찮은데 예배를 드릴 때는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요 짧게 함께 말씀 나눌 때 제목 이렇게 잡았어요. 깃드는 믿음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신앙, 믿음, 우리 아이들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믿음이 뚝 떨어져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성경에는 수많은 족보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나오냐 하니까요, 성경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계속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우리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로 시작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 신앙이 아니라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자기 자신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지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고 누군가로부터 믿음이 흘러간다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함께 걷는 교회가 그냥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 김정현 형제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섬기시던 그 이어가시던 사역이요, 그 신림동에 있는 순복음 광명교회 유산이 우리 교회의 유산이 되어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두 신앙은 그렇게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갈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새롭게 된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는 것, 교우들을 섬기는 것도요 믿음을 이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생명이 바로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게 있어요. 믿음이 이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수고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도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깃들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스며들다, 녹아져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믿음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녹아져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서서히 잠겨 있는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요 가르침만으로는 사실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거 교회 학교에서 공과나 성경 공부는요 사실 믿음의 성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무슨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면요,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당신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맡기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식은 그렇게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의탁한다 그러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과 신앙은요 양육자의 몫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몫인 거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요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목양을 받습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양육하는 사람, 양육의 과정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그 양육의 은혜,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어린이 예배가 그리고 교회 학교가 좀 세워졌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 또래 아이들의 신앙의 유대감들을 형성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친해지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아이의 신앙과 믿음은요 교회 학교나 어린이 예배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 어른들 그리고 부모들의 역할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신앙이 싹 깃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녹아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른들이 보여주는 삶의 본이라 그래요. 모범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신앙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죠. 직접적으로 우리 자녀들 그 믿음이 깃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 위해 직접적으로 손을 얹고 손을 잡고 안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로 갈 때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껴안거나 손을 잡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요, 기도받고 가는 아이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가요, 자는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새벽까지 출근하잖아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거나, 또 늦은 퇴근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자고 있다면요, 잠자는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한다면요, 아이는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손길, 그 아이는 그 손길과 숨결에서요 그 아이의 마음이 평안케 되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려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래요. 쑥스러워서, 익숙하지 않아서, 나도 기도를 잘 못하는데, 번거로워서, 아이가 기도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가 핑계로 기도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소홀해졌어요. 근데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 그렇지 못한 아이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삶을요 부모의 고백으로 채워줄 수 있다면요, 그 축복과 격려, 칭찬이요 그 아이의 삶에 녹아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받을 줄 아는 아이로 클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을 줄 아는 아이는요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할 줄 그 아이는요 누군가를 위해 그 아이가 받은 그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기도받지 못해서 그래요.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가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아이의 손을 잡거나 껴안거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부모 자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부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아내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 우리 남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면요, 여러분 자는 그 밤에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에 갈 때 격려하며 손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우리가 믿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기도로 자란 아이, 기도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또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성경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요즘은 영상 세대죠. 그러니까 정보나 지식을 다 영상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영상도 참 잘 만들어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도 영상으로 시청하고 성경의 모든 내용도 영상으로 많이 접해요. 시대에 맞게 변해가는 건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본질만 읽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아무런 감정 없는 영상이나 미디어로 접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으로 전달되는 그 이야기가요, 그 성경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내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단편의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큰 주제의 이야기로 맞춰져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이 이야기들을 읽혀준다면요, 이 이야기를 말해준다면 이 이야기는요, 그저 성경에 멈춰있는 갇혀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움직여질 거예요. 우리가 신앙교육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 가르치게 돼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뭔가를 꼭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중요하죠. 중요한 교육이에요. 신앙은 사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성장해 가면서 신앙은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최소한의 가르침은 사실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겠죠. 성경 그 자체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부모님의 입에서 이렇게 구절 구절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흘러갈 때 그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잘 나와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아이에게 많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의 일상에서 친밀해질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요즘 책을 잘 읽지 못하지요. 영상이 익숙한 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과 단락이 아이들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중에 그래서 난독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책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이런 시대에 제가 막 영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책만 읽혀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책보다 영상이 이게 전달되는 파급력이 더 효과적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요, 책으로, 문자로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문자와 책으로 이어지는 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에 이 신앙이 이렇게 깃든다면요, 그 아이들은 성경을 가까이 한 아이들일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이들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짧게 맺을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복잡해가지고요, 한 가지만 잘못돼도 잘못되지 않지만 한 가지만 잘해도 잘 되진 않아요. 부모는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자라고 나니까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인 부모들,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너무 바르고 밝게 자라난 것을 볼 때도 분명히 있어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오늘 얘기했던 것,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틈이 나면 성경을 읽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로 사랑받고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이 깃들어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에 믿음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축복합시다.